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11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난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편인데,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 즉 출애굽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억압과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또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리적으로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이 멈추었던 기적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마치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반응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과 강, 그리고 바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능력 앞에서는 그런 자연들도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자연들에게 의인화시켜서 이들에게 명령하는데요. 5절과 6절 보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바다가 도망간 이유 그리고 요단이 물러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 바다와 물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 우주, 그 우주, 유니버스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운행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뭇몰이 되게 하시니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떨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기는 경외 그리고 존경의 표현입니다. 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 앞에 반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의 기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8절 말씀을 보면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신다. 물이 되게 하신다. 차돌을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메마른 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일은 인간의 논리와 어떤 상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풍성함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마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임재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굳게 믿게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능력, 생명을 공급하고 또 메마른 곳에 풍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소망과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하루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한 따스한 햇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의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찬송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시며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